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리라. 이런 제목입니다. 이제 바울 선생님께서 그동안에 굉장히 마음이 아팠어요. 이단이다, 거짓 사도다, 오해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화가 나서 쓴 책이 바로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7장까지는 사도성에 대해서 변명을 하고, 8장과 9장은 헌금을 걷는 이유, 헌금 프로젝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또 9장부터 오늘 13장까지 무려 계속해서 자기 사도성을 다시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막 뒤죽박죽 같은 거예요. 왜? 화가 나면 이렇게 감정을 추스리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걸 알고 읽어야 고린도 후서가 읽혀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 변명을 하고 마지막 인사말로 끝나는 것이 13장입니다. 1절,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의 가리니 두세 증인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그럼 두 번째는 같다는 얘기네요. 그죠? 두 번째는 같는데, 첫 번째는 이제 1차 전도 때 고린도 교회를 세울 때 같고, 두 번째는 가서 고린도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가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음란의 문제, 제사의 문제, 재판의 문제, 파당, 나는 아볼로파다, 그 다음에 은사의 문제. 오늘날 교회 같은 그런 많은 문제가 있는 게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래서 가서 해결하려다가 쫓겨났어요. 너는 사도도 아니다. 그럼 얼마나 슬픈 거예요. 눈물의 선신도 편지도 썼고. 그래서 세 번째 너희의 가리니 한번 가기로 원한 거예요. 두 번째가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화가 난 거예요. 신명기 19장에 보면은 무슨 일을 할 때 항상 두세 사람이 있을 때 얘기해라. 신약에도 예수님이 항상 사람이 말을 안 들으면 두세 사람이 가서 얘기를 하라. 또 안 들면 교회가 가서 얘기해라. 그래도 말 안 들으면 이방인처럼 내버려라. 굉장히 그 징계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얘기합니다. 두세 증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수자고 이라는 것은 증인의 수입니다. 항상 두 사람은 증인의 수. 셋은 하나님의 성부성자 삼위일체. 사는 동서남북 땅의 숫자. 이렇게 의미가 있어요. 6은 마귀의 숫자죠. 7은 하늘님의 3과 땅의 4 합한 것 완전 숫자. 8은 부활의 숫자. 이렇게 의미가 있는 것처럼 세 번째, 두세 증인 입으로 증거가 있다. 법적 용어죠. 법적 용어. 화가 난 거죠. 따져봤거나 확인해봤거나 법적으로 가봤거나 율법을 가지고 나온 거죠. 내가 이미 말하였고 내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이 있을 때와 두 번째 어떻게 쫓겨났다겠죠. 고린도 교회 문제를 해결하러 갔다가 마음 아픈 거죠.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바울이 씩씩거린 소리가 들립니까? 화나면 그러잖아요. 내가 가면 용서할 수 없어. 만나기만 해봐.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증인이 있어. 두세 씀이 따져보거나 그런 말이 담겨있죠. 두 번째 가서 말했는데 아직 회개를 하지 않았다. 음란의 문제가 교회에 있는데 왜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느냐? 왜 강하게 공동체가 약하더냐?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인데 그 말을, 공동체의 말을 듣지 않는 개인 왜 내치지 않고 엄히 다스리지 않았느냐? 이제 이런 얘기죠. 그리고 그들은 회개하지도 않았어요. 회개는 살 길인데 말입니다. 그래서 용서할 수가 없다. 내가 가기만 하면. 그 바울이 씩씩거린 얘기가 들려요.
3절, 이는 그리스도 안에,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내 말씀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약하시더냐? 그 약한 것은 우리 죄를 위하여 대신 죽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무력하게, 십자가 도가 멸망하는 자들은 미련해 보이고 약해 보인 것 같지만 약해서 그런 것이 아니다. 내가 우리 아들하고 옛날에 씨름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내는 그 사진을 찍고 지금도 그 필름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초등학교 1, 2학년 때니까 1000번만 해도 내가 이길 수 있죠. 그러잖아요. 초등학교 1, 2학년 얼마나 힘쓰겠어요. 근데 내가 맨날 져줬어요. 맨날 앉은 척하면서 져줬어요. 그러니까 뭐 얼마나 씩씩거리고 좋아하는지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 내가 계속 져줬다고요. 아들에서 이겨서 뭐합니까? 근데 힘이 없어 져준 겁니까? 아니잖아요. 일부러 져준 거잖아요. 그런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힘이 없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12영도 더 되는 영을 부르면 한마디만 하면 창조주예요. 창조주. 절대 무에서 유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이웃집 아저씨 정도로 여기면 안 돼요. 힘 있는 대통령 정도 여기면 안 돼요. 요즘 텔레비전만 보면 막 폭격기를 날아오고 한국에 한 번도 뜬 적이 없는 B-22니 무슨 비행기니 처음으로 한국에 떴느니 북한을 까불지 마 엄포를 하려고 하잖아요. 맨날 무기 자랑하고 언젠가는 써먹을 것 아니겠어요? 불안한 거죠. 이 세상은 안전지대가 없잖아요. 어린아이와 부모가 자식이 싸울 때 부모가 어때요? 져주지 않아요? 자식을 이긴 부모는 없다. 예수님이 무력하게 죽은 것은 능력이 없고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강하신 분이다. 일부러 져준 거다. 공동체가 져준 것, 죄에 대해서 오래 참아 준 것은 회개하라고. 아담이 죄 지었는데 하나님이 뭘 몰라요? 아담아 어디 있느냐 숨발꼭질한 거죠. 하나님이 뭘 몰라요? 숨은지 다 알지. 기회를 주는 거죠. 회개하라고. 가인이 아벨을 때려 죽여버렸어요. 입 딱 씻고 했는데 가인아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회개하라고. 우리에게 환난이라는 확성기가 와요. 환난이 오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고난이 옵니다. 물질의 고난, 자식의 고난, 환난당하고 비치고 원통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왜? 회개하라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에스겔을 통해서, 다니엘을 통해서 계속 경고하잖아요. 선지자를 통해서. 망한다. 그러면 망한다.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얼마나 얘기합니까? 회개 안 해요. 결국 망하지 않습니까? 우습게 보면 안 되죠. 공동체에서 그들에게 쫓아내지 못하고 교회에서 잘못했는데 교회 공동체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모르는 거죠. 성경에 고라당의 반역을 보면은 어떻게 하나님을 무시하다가 결국 고라당 땅이 갈라져서 하나님이 직접 심판해서 다 죽여버리잖아요. 지금 눈 온 거 보십시오. 눈 조금 10cm, 3cm 사이면 인간이 뭐 하는 일이 뭐예요? 어저께 그저께 강원도 눈 오고 전라남도 눈 오고 사진 뉴스 보십시오. 밀고 당기고 오늘 아침에도 그런 일이 벌어지게 생겼어요. 지금 눈이 온 거 보십시오. 인간이 얼마나 무력합니까? 자연 앞에 자연을 다스리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비를 내리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눈을 내리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저 눈꽃 하나가 수억만 개지만 눈꽃이 결정체를 딱 보면은 아름다운 결정체로 이쁘게 생겼다고 그래요. 현미경으로 찍으면 똑같은 게 단 하나도 없대. 이해가 가요? 손바닥만 하잖아요. 얼굴. 이 손바닥만한 얼굴 하나가 전 세계 80억 인구가 다 다른 거 아세요?
뭔가 달라요. 하나님은 너무나 다양하세요. 나무 이파리 보십시오. 똑같은 나무 이파리 없어요. 꽃 향기를 보십시오. 다 다르잖아요. 꽃 모양을 보십시오. 꽃 색깔을 보십시오. 얼마나 다양합니까? 산의 크기를 보십시오. 너무너무 하나님은 데코레이션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무궁무진하신 분이에요. 하나님 우리 머리로 계산한 분이 아닙니다. 늘 얘기하지만 초등학생이 이는 4, 2, 3은요 9구단을 배워가지고 덧셈, 뺄셈, 곱셈을 알고 산수를 전부 다 한 줄 알아요. 산수가 아니라 산수 위에 수학이 있잖아. 미분, 적분, 루트, 기하, 응용학 이런 것 얘기하면 그런 게 뭐 있어? 있죠. 덧셈 뺄셈은 기본이잖아요. 하나님은 무궁한인가요? 우리는 개미가 인간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까? 개미가 뻑뻑뻑 기어가는 거 1m 하나 봅니까? 자기 앞을 못 봐. 개미가 몇 미터 하나 봅니까? 개미 눈이 얼마나 보겠어요? 5cm나 3cm 보냐. 사람은 개미가 지금 떨어가면 낭떠러지 갈 거 다 알잖아요. 우리는 인생을 오늘 하루를 뭔지 어떻게 해요? 눈이 얼마 올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다 알고 있어요. 과거, 현재, 미래. 늘 내가 나비라는 단어를 얘기했잖아요. 이 산등성 입구에 가면 몰라요. 산 너머에는 뭐가 있는지 몰라요. 산 너머에 호랑이가 있고 또 둘레길이 있고 또 산 넘어가면 바다가 있고 우리는 몰라요. 이 산을 뻑뻑 올라가니까. 그러나 헬기, 비행기 위에서 보면 다 보이잖아요. 과거, 현재, 미래가. 하나님의 눈은 시선은 과거, 현재, 미래를 현재처럼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시간이 없어요. 우리 인간에게만 시간이 있지. 그래서 천국에는 시간이 없으니까 늙은 것이 없는 거죠. 천사는 시간과 공간을 제한을 받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하면 그렇게 돼요. 예수님 부활해서 보여주잖아요. 문 다 닫고 있는데 짱 나타나 버리잖아요. 짱 사라지고.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걸어가는데 짱 나타나가지고 말씀을 하시다가 밥 먹다가 기도하니까 짱 사라져버리고. 영화 같은 얘기가 천국이에요. 우리가 그런 몸이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신비로워요. 우리는 지금 시간과 공간에 소속되어 시간의 제약을 받고 제각제각 시간 속에 죽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늙어가는 거죠. 그러나 천국에는 늙은 것이 없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기쁨만 있습니다. 아픔이 없습니다. 지옥의 고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죠. 예수님 왜 믿습니까? 천당 가기 위해서. 당연하죠.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목적이.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단순해야죠. 이 땅에 기복적인 것을 구해서 성공해서 예수 믿는 건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것은 반쪽짜리예요. 이 땅에 물론 성공합니다. 예수 믿으면. 그러나 실패할 수도 있어요. 이 땅에서는. 그건 기복이에요. 기복적인 시장은 맨날 땅의 것을 구하잖아요.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은 가족 구원, 영혼 구원의 목적을, 인생의 목적은 기복이 아니라 땅의 것이 아니라 거룩이에요. 인생의 목적은 영혼 구원이 돼야 된다. 그래서 환난당하고 빚지고 온통한 것을 해석을 구속사로 해석하는 거예요. 절망의 어둠의 그림자에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고통 속에서 구속사를 이룬 건 축복이죠. 그런데 어려움이 왔는데도 하나님을 안 믿어, 예수님을 안 믿어. 그처럼 비참한 인생은 없죠. 이거죠. 우습게 보지 마라. 공동체. 하나님의 심판을 우습게 보지 마라. 기회를 주는 것이지. 4절 그리스도의 약하심에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약하게 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았다. 십자가에 죽어갔지만 능력이 있다. 시퍼렇게 살아계시다.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요? 석가가 살았나요? 지식이 우리의 생명을 연장하나요? 물질이 하루라도 돈 많은 사람이 생명을 연장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돈과 지식과 명예와 권력이 우리 인생의 생명을 1초라도 연장할 수 있나요? 못해요. 죽음을 이긴 것은 기독교밖에 없고 하나님밖에 없어. 하나님이 능력으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살리셨죠. 죄가 없는 친구로. 똑같이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한 것 같은 거나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과 함께 죽음, 예수님과 함께 부활,
우리가 약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난다. 내가 세 번째 방문을 안 놓고 너희에게 내가 팔 걷어지고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회개하라, 그 말이죠. 회개 안 된다면 공동체를 우습게 보면 안 된다. 교회 공동체를 우습게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의 권위를 볼 줄 알아야 돼. 8톤 트럭이 힘세다고 교통경찰관을 밀어버리면 안 되죠. 정부가 주는 권세가 있으니까 빼짝 마른 경찰관도 오면 8톤 트럭이 서요. 왜? 힘이 없어서요? 정부가 주는 authority, 권세를 볼 줄 알아요. 파워에는 능력입니다. 능력보다 센 게 권세예요. 정부가 주는 권세, 주의 정도 권세가 하나님의 권세가 있는 거예요. 권세를 볼 줄 알아야 돼요. authority를. 파워가 더 세는 게 아니야. 이 세상에는 파워 게임이죠. 그런데 파워 이에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는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닙니다. 이 세상 것을 다스리는 4차원의 영적 차원입니다. 그래서 생각의 차원, 꿈의 차원, 믿음의 차원, 바라봄의 법칙으로 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쓰시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쓰십니다. 생각이 말을 하잖아요. 내가 오른쪽으로 해야 되겠다. 생각에서 나오는 거예요, 먼저. 나도 지금 말씀이 생각에서 나온 거예요. 생각이 먼저라고요. 그래서 잠언의 4장 23절에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하래요. 생각이 말을 나와요. 생각이 말을 해요. 말을 하면 행동이 움직이잖아요. 이렇게 생각이 말을 움직여요. 여러분에게 오른손 들어 그럼 오른손 드는 거예요. 생각은 말을, 말은 행동을, 행동은 습관을, 습관은 운명을 바꿔버려요. 그럼 우리 운명이 어디서 바뀝니까? 생각이에요. 그래서 우울증에 걸리면 맨날 죽고 싶다, 못 살겠다, 원망 불평하는 겁니다. 생각이 그 사람이에요. 혼자 무슨 생각합니까? 어저께 뉴스 보니까 경찰관인데도 정부관이 군세로 몰래 카메라를 찍었죠. 뭐 경찰관이. 그냥 생각이 그건 이미 죄에 물들어 있기 때문이잖아요. 생각이에요. 근데 생각이 거룩하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기도는 뭐예요? 생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 꿈, 믿음, 말, 이것을 4차원의 영성이 언어다. 조영기 목사님은 정리하죠. 이런 것들은 4차원의 언어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이 어떠하면 그 이위인도 그래요. 그래서 못 배운 사람은 생각이 좁아요. 더 이상 아는 거 없으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알고 성경을 많이 읽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놀라운 지혜가 떠오르요. 하나님의 영으로 세상을 지배할 수 있어요. 그 말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능력이 임하니까. 어저께 얼려갖고 얼마나 속을 상했는데, 여러분 저 텔레비를 달렸죠. 달았는데 이 양반들이 또 선을 진얘기 갖고 자기네들이 고장을 해버렸어요. 오늘이나 내일 와서 고쳐주겠다는데 선을 연결 못하게 달긴 달았는데, 이것도 이제 잘했는데 물이 얼어서 물이 안 나와요. 주옥수 권사님은 모르시겠지. 물이 안 나오니 어떻게 생겨요? 꽁꽁 얼어갖고 뜨거운 물이 안 나오고, 얼마나 어저께 손님 왔는데 이를 삼아도 손이 땡땡 얼어갖고 물이 안 나와요. 뜨거운 물이 전혀 작동이 얼어버렸어요. 틀어놓지 않아가지고 어제는 틀어놨습니다. 하다 못하니까 이제 기술자를 불렀어. 린나이 거기에도 안 되니까 안 된대. 제가 얼었으니까 기술자 가야 돼. 그렇습니다. 그래서 잠깐 와서 뚫었는데 25만 원 달래요, 여러분. 얼마나 큰 돈이에요. 한 푼이 귀한데. 서정호 재정부장이 25만 원 써야 되겠습니다. 해야죠. 맹준석 집사님 건축위원장이 하지 마시오. 내가 가서 뚫겠습니다. 아니 지금 운전하고 있잖아요. 내가 피곤한 거 뻔히 알거든요. 그래 밤새 와서 자기가 한번 해보겠다는 거예요. 절대 하지 말해. 돈에 끼는 마음. 아 내가 할래요. 하지 마시오. 내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드라이를 갖다가 3시간 동안을, 얼마나 어저께 좋아요. 나 다리 동상 들린 줄 알았어. 드라이기로 막 녹이고 뜨거운 물을 붓고 그래도 안 돼. 결국 25만 원을 불렸어요. 20분에 도착한대. 기도하고 또 다른 데 연락해보고 더 싼 데를 좀 찾아보려고. 그런데 우리 사모가 거기서 막 물을 찌끄면서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성령의 불을 한 번만 내려주세요.
하나님이 성령이 부르는 그런 데 구하는 거야? 아니다. 그러더래. 그래서 그래도 한 번만 이럴 때 엘리야도 불러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만 불러 딱 해서 좀 열어주세요. 그랬더니 막 하나님하고 기도하면서 싸우고 있었대. 그런 순간에 물이 한 방울이 뚝 떨어지더래. 그러니 내 방에 들어와가지고 25만 원에 깨 생겼다고 팔짝팔짝 뛰어요. 나왔다고 물 나왔다. 그래 나는 막 일 다 제껴놓고 부엌에 가서 보니까 물이 똑 세상에 물 한 번 떨어졌는데 우리가 얼마나 기뻐 뛰었는데 둘이 팔짝 야 빨리 전화하자 빨리 전화해. 오지 마세요 제발 우리 물 나와요. 교회 다 앞에 왔는데요. 그냥 가주세요. 나중에 부를게요. 그래가지고 그분 보내고 그렇게 전화를 딱 끄고 그분 보내고 나는데 물이 쫙 나와요. 그러고 저렇게 들었어요. 얼마나 기쁘던지. 뭔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몰라요. 생각의 차원이 하나님과 연결되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를 하니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일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이런 일이 있어요. 너희 안에 하나님이 능력으로 하나님이 약해서가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이 공동체 무시하지 말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 대단한 일. 너희가 믿음이 있냐 없냐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 스스로. 여러분 스스로요. 나 구원 안 받았다 그러면 안 받은 거예요. 그게 담대해야 돼. 예수 믿는 사람. 어저께도 물이 막혔는데 뚫릴지어다 그렇게 기도했다잖아요. 뚫려버렸어요. 그렇게 3시간 동안 못 들었는데. 그렇죠. 어저께 25만 원 했겠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어제 저녁에요 12시까지 안 자고 물 틀었다가 아침에 새벽 4시 3시 50분 일어나자마자 물을 또 틀어놨어요. 지금 부엌에 물 나와요. 그리고 저기 식당도 지금 히터를 틀어놨으면 좀 따뜻하게. 얼려버렸는데 내가 몇 번 당했어요. 지금 이 7년 동안 3번인가 내가 얼었거든요. 얼어버리면 계속 더 얼어버려요. 못해요. 봄된까지. 그럼 아무것도 못 먹습니다. 내 잘못이죠. 물을 틀어놔야 되는데. 겨울철에 조심해야 돼. 내일은 더 춥다니까. 능력. 너희 믿음이 자신을 확증하라. 자신을 확증.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스스로 알자. 예수님이 안에 계신 걸 우리가 증명하는. 그러니까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나를 시인해. 굉장히 중요해요. 그 영적 지식이. 사람 앞에 나를 부인하면 나도 너를 부인하라. 너희 안에 계신 줄을 스스로 알지 못하냐. 그렇지 않으면 너는 버린 자다. 그거 보세요. 너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왜 못하냐. 구원 받았니 너희 자신을. 진짜 구원 받았으면 바울 나를 어떻게 거짓 사도라 갈 수 있느냐. 이건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않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로서 너희의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입니다. 우리는 옳다.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고자 함이라.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말한다. 우리가 약할 때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이것을 위하여 구하는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려 내게 주신 그 고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면 너희를 내가 세우고자. 여러분 우리 애들 때린 것은 뭐예요? 그를 바르게 세우려고. 내가 너에게 엄하게 얘기하고 꾸지람을 한 이유는 너희를 미워서가 아니야. 너를 바르게 세우려고. 이런 회복해 주려고. 한마디로 명예회복 정도가 아니라 너희 영혼 살리려고. 하나님 우리를 물질로 때리고 질병으로 때리고 암사건으로 때리고 문제로 때리는 이유는 깨어 경성하여 회개하여 영혼 구원하려고. 하나님 우리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마지막으로 말하는 형제들아 기뻐해라. 내가 너희는 기뻐해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 하라. 마음을 같이 하라. 우리는 마음을 같이 해야지. 사탄은 마음을 분리하는 거예요. 사단의 이름은 분리하는 영이에요. 그 사단이 가정에 들어가면 부부간에가 분리되는 거예요. 디아는 2개예요. 블루스는 나누다. 사탄의 이름은 블루스라는 이름이에요. 디아 블루스예요. 헬라어 보면 사탄이 디아 블루스 이렇게 써 있어요. 디아라는 거 2개라는 거 합성어예요. 2개.
플러스는 나누다. 두 개로 나누다. 부부간이 사탄이 들으면 둘로 나누다. 교회 사탄이 들으면 목사와 성도가 분리되다. 나눠주는 거예요. 마음이 갈라지는 거예요. 구역이 들어가면 사탄이 구역을 쪼개지는 거죠. 사탄이 국가에 들어오니까 국가가 분리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하나 되는 영이에요. 꼭 그런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알 수 있잖아요. 감이네. 그러면 감나무잖아요. 사과네. 사과나무잖아요.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나타나는 증상을 보면 쌈박질하고 원망하다 그러면서 사탄이 들어갔구나. 알아야 돼요. 부부간에 이혼하려고 하구나. 사탄이 들어갔구나.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사람은 혈과 육에 대한 사람이 기도해야 돼요. 여기 보니까 마음을 같이 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성령은 하나 되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 되고 교회가 하나 되고 이번에 성탄절도 하나 되고 교회가 목사님 중심으로 하나 되고 말씀 중심으로 하나 되고 선물 가져옵시다. 쫙 가져와야지 하나 돼야지. 컨테이너 헌금합시다. 쫙 하나 되는 거죠. 하나 되는 거예요. 많고 적고는 나중이에요. 마음을 같이 해야 돼요. 같은 방향, 같은 생각, 같은 마음, 같은 일꾼, 같은 천국, 같은 하나님. 그래서 성경에는 서로서로가 많아요. 서로서로 격려하고 서로서로 위로하고 사탄은 분리되는 거예요.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같이 하라. 평안할지어다.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은 사랑과 평강이에요. 사탄은 뭐예요? 미움과 분리고 시기 질투죠. 원망이죠. 하나님은 의와 희락과 평강의 하나님이죠. 그분이 함께 계세요. 그래서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뭐해라? 무난하라.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서로 무난하라. 그러면서 고린도후서를 끝내는 거예요.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무난하니라. 모든 성도가 다 하나예요. 천국에 가면 한 가족이에요. 어저께 다니엘 기도회 모임이 저기 의정부에서도 왔죠. 포천에서도 왔어요. 양주에서. 그 멀리서 그 전 지역에 그 대표자들이 모이고 거기에 대표 중에 으뜸이를 저를 세웠으니 얼마나 고마워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모임을 갖고 식사를 접대하고 우리 기도회를 했습니다. 서로 교단도 달라요. 세상에서는 만난 적도 없어요. 그런데 다니엘 기도라는 예수님 안에서 한 모임을 갖게 된 거예요. 얼마나 귀해요. 예수님 안에서는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나가다가 상가교회를 봐도 식사하다가 목사라고 봐도 다 성도는 귀한 거예요. 왜? 천국에 가서 영원히 한 가족입니다. 한 가족이요. 교회에서 그래서 싸움, 시기, 질투 있을 수가 없어요. 이번에 성경 한다가 여기 성탄절 한다면 다 아니 어떻게 큰 그 덩치 큰 형제님이 이재열이라는 형제가 목사님, 왜요? 이거 주세요. 가다가 글씨가 안 보이는데 성탄절 글씨가 여기 있지 않아? 저걸 싸갖고 와서 이렇게 이쁘잖아요. 그런 형제가 있어요. 얼마나 이쁜지. 그런 마음. 그게 크든 적든 우리가 하나 되는 마음. 그래서 선물도 갖고 선물 나린 거예요. 선물 저거 인형하고 저 갖고 와가지고 참 얼마나 귀합니까? 예수님 안에 우리 다 하나예요. 마지막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중에 예수님 나오죠. 축도를 얘기해요. 구약의 축도와 신약의 축도 같아요.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구약의 축도 있는 것처럼 신약의 축도는 삼위일체를 넣어요. 구약의 축도는 삼위일체가 안 넣죠. 하나님의 은혜만 넣죠. 평강을. 예수가 꼭 들어가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꼭 예수와 은혜가 들어가요. 예수와 은혜가 들어가는 길을 항상 봐야 돼요. 축도는. 가짜는 예수가 빠지고 은혜가 빠지면 가짜 목사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은혜가 꼭 들어가야 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은혜를 꼭 넣어요. 은혜와 예수.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 먼저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갈 것 같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을 먼저 들어가요. 천국의 입장에서도 하나님 이름으로 왔습니다. 성령 이름으로 왔습니다. 맞지만 틀린 거예요. 예수. 아침에도 예수, 저녁에도. 그래서 예수와 은혜 꼭 들어가요. 두 번째는 하나님과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 한량없는 사랑.
그래서 하나님과 사랑이 꼭 들어가요. 축도할 때. 세 번째, 성령과 교통이 꼭 들어가야 돼요. 성령의 교통과 감동과 감화. 성령의 교통. 이 세 가지가 빠지면 안 돼요. 축도는. 그래서 항상 들어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과 임재와 감동이, 이 세 단어는 절대로 빠지면 안 돼요.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 하나님, 예수님, 성령. 물론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렇게도 하지만 항상 예수님을 먼저 들어가요.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선포예요, 선포. 그리고 끝나는 거예요. 오늘 이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이 함께 하셔서 무슨 일을 해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세상을 이기고 자신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하나님의 은혜만이 넘치시길 축복합니다.